성경 암송 시간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니라. 다음에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는 것을 무엇인지 배우라. 거기까지만 해도 좋고 후반부까지 다 하셔도 좋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의인이 되시기를 원합니까? 죄인 되시기를 원합니까? 죄인인 것을 알아야 우리 주님 만납니다. 의인은 그 다음에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우리 땅끝까지 이르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분들이 특별히 감정적인 민족이에요. 제가 많은 나라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이 남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하고 좀 비슷합니다. 아주 불같아요. 그냥, 정말 흥분하고 막 이 화가 나면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그만큼 정도 많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정적인,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정적인 면이 강한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도 잘하죠. 춤도 잘 추고 가무에 또 능한 민족이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다가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만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극적으로 알게 되면요, 우리 한국 분들은 갑자기 하던 일들 사업이고 장사 뭐 다 때려치고 갑자기 신학교 가고 목사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미국 분들은 거의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목사가 되면 뭐 교회가 필요 있겠습니까? 우리 삶 전체가 다 교회일 테니까. 근데 부작용도 참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60이 넘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제 주위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뭐 야간 신학교를 좀 왔다 갔다 하더니 목사가 됐다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목회를 한다고 하는데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첫째는 와이프가, 부인이 너무 불만이 많은 거예요. 갑자기 목사가 됐다고 하고 뭐 돌아다니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당황해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본인이라도 잘하면 좋은데 얘 또 그냥 몇몇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협의회라고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아주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하더라고요. 보면서 야, 저거는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모든 것 다 우리의 모든 일상을 때려치고 갑자기 변해가지고 말씀의 전문가가 되고 전도자가 되어지고 이런 극적인 변화를 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우리 삶에 대한 가르침이 압축되어 있는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걸 뭐라고 부르죠? 네? 산상수훈이라고 불러요.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해서 상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 5장의 1절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거기에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하면서 첫 번째 가르침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뭘까요? 그 유명한 팔복이에요. 팔복. 팔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시작되는 8가지의 덕목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군데도 너희들이 말씀에 능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달달달 외우면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이 없어요. 너희들이 모든 삶을 다 때려치고 그냥 전도자로 다니면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도 없어요. 그 말씀을 보면 다 우리 일상에 관한 말씀을 해요. 우리의 삶에 대한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을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를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믿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5절을 이하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0장만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은 아주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 신앙의 근본을 터치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잘 설명해 주시는 말씀인데 이 25절 이하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율법사라고 하는 것은 신학자를 의미합니다. 요즘에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사람이죠. 이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시험을 하려고 예수님을 떠보려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어떻게 믿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영원한 삶을 얻겠습니까? 당신이 늘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내 목숨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그와 같은 것인데 무엇이냐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2가지의 율법. 이것이 선지자이고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하나님의 율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한번 질문을 합니까? 무슨 질문을 해요? 그렇다면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합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상대도 하지 않는 이방 민족, 개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의 피가 섞여 있는 혼혈족이에요. 이방인들과 섞여 있는 그런 피가 섞여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인보다 더 미워하고 더 싫어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더 미워했던 그런 민족인데 이 장사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나귀를 타고
거기다 짐을 싣고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장사하러 가다가 거기에서 그 골짜기에서 강도 만나가지고 얻어맞고 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 그 사람을 보고 제사장도 거기를 지나갔고 바리새인도 거기를 지나갔어요. 유대인들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같이 그 사람을,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외면하고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 사람을 케어하게 되면 얼마나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 외면하고 갔는데 이 이방인 개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보고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발라주고 나귀에 태워가지고서는 내려가가지고 주막에 가서 그 사람을 맡겨놓고 내가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내가 장사를 하는 길인데 저기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더 비용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거기다 충분한 비용을 주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상하니까. 대제사장도 그 율법사도 그 경건한 바리새인 유대인도 그냥 지나쳤는데 그 사마리아인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도 선한 이웃이 되라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도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곤란에 빠져있는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이웃이 되라. 그거지 우리에게 말씀의 전문가가 되고 전도의 전문가가 되고 제사장처럼 되고 율법사처럼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일상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긍휼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도 여러분 보세요. 사마리아인도 이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모든 걸 버리지는 않았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도움을 주고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또 장사하러 자기 생업을 이어가려고 갔습니다. 이게 올바른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자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 긍휼의 가치관, 우리가 늘 강조하는, 우리 자간자교회에서 강조하는 말씀이죠. 사랑의 마음, 그 다음에 평화의 마음, 의로움의 자세, 이런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살라는 거죠. 여러분, 유물론자들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실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만이 실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사실은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유물론자들은. 물질을 우리가 공평하게 나눠서 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들의 목표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정의예요. 물론 우리가 물질을 공평하게 나누는 그런 정의의 개념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그 영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외웠던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가서 배워라. 이 말씀.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사실은 천국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가는 길, 하나님께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너무너무 교회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어렵게 가르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헷갈려요. 맨날 무슨 새벽 기도해야 되고, 수요, 성경 공부, 금요 철야 예배, 또 산상 기도에 부흥회, 하는 거 많지요. 또 길거리에 전도도 나가, 또 단기 선교 여행이라고 어디 또 가. 근데 사실은 그게 틀렸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우리 교회가 정말 핵심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핵심.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우리 같은 죄인이 이 핵심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구원받는 길이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는 뭐냐면 그 다음 우리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인생관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내가 선한 이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지, 기도 많이 했다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줘야 돼요. 핵심이라고 하는 것. 맨날 여러분 교회에 몇십 년 다니면서 주일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새벽 기도 이렇게 다니는 사람도 몇십 년을 다녔는데 그 사람이 변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분 많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 사람인데 누구보다도 싸움 잘하고 그냥 누구보다도 자기 이익 챙기고, 악바리처럼, 다른 사람 돌보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 보죠. 그러면서 그 손가락질 하잖아. 아유, 저 예수쟁이. 그래서 예수쟁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야. 제 친구 중에 미국에 사는 친구가요. 한때 우리 유행했던 트레스디아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스페니쉬어인데 3일이라고 하는 뜻이죠. 트레스라고 하는 건 3이고 디아스가 데이인데 3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3박 4일 동안 산에 좋은 시설에 가가지고 휴양관 같은 데 가가지고요. 시계도 풀러놓고 우리 휴대폰도 다 놓고서는 완전히 그냥 하나 찬양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신앙 간증 듣고 하는 3박 4일 동안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 가가지고요. 정말 은혜를 받습니다. 안 우는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들 그 신앙의 간증을 들을 때 다 감동을 받고 옵니다. 이 친구도 거기 가가지고요.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한 버스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내가 그런 결심을 하고 저는 이제 버스를 타고 내려왔어요. 해산 장소가 어디 큰 교회 주차장인데 거기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가족들이 다 기다리다가 나와가지고 얼싸안고 심지어는 막 붙들고서는 울고 막 그러는 사람들. 그래서 차를 타고 다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한 가정, 두 사람, 세 사람 다 가는데 자기 와이프는 안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했어. 집에다가 전화를 해서 여보 난데 나 지금 내려왔는데 당신 어디 있어? 그랬더니 그 와이프가 집에 있다가 그게 오늘이었어? 네? 나 지금 갈게. 이
속에서 뿔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가기 전에 분명히 내가 오늘 무슨 시간까지 장소까지 그냥 다짐하고 다짐했건만 그걸 까먹고서 오늘이야 여기에서 그냥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저기 건너편 스트리트에 보니까 리퀘어 스토어가 있어. 거기 가서 담배 한 각을 다 사고 조그만 위스키를 하나 사가지고 와가지고서는 거기서 담배를 피면서 화가. 그래서 거기서 2시간 와이프를 기다리는 동안에 위스키도 한잔하고 술도 한잔하고 그 3박 4일 동안 가서 그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하되 거기서 완전히 그냥 그 순간 도루묵이 돼버린 거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비슷하다고요. 몇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막 은혜 받았다고 하고 막 부흥했대 막 눈물 흘리고 했는데 며칠 후가 보면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마음이야.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구원의 길의 핵심을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는 것 중요하지만요.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뭘로 구원받아요? 사랑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고요. 우리도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르쳐 주질 않고 그냥 교회에만 나오라고 그러고 교회 프로그램만 참여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헌금만 하라고 그러는 거야. 자,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예수님의 방법이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하늘나라에 가는 길입니다. 우리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어지는 것. 당신이 나에게 선한 이웃이 되라고 하기 이전에 내가 당신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데 어디까지? 유다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여러분 지리적인 장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당시에 여러분 세계는 소아시아와 유럽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상식적으로 그때 땅끝을 얘기하는 것은 스페인 언저리 뭐 그 정도가 땅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땅끝이 무엇입니까? 어디가 땅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에는요 지리학적으로 우리가 뭐 비행기 타고 못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땅끝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이 땅끝이라고 오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될 그 땅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언제든지 우리의 일상 삶 속에 있는 곳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땅끝은 바로 우리의 가정이다. 왜냐하면 믿음을 갖자. 신앙생활 하자고 그래도 귓등으로 듣지 않는 남편. 당신이나 잘해. 또 귓등으로 안 듣는 또 존재들이 있죠. 우리 아들들, 딸들. 엄마, 시끄러워. 그만해, 엄마. 나 지금 시험 보는 것도 힘든데,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든데, 뭐 교회까지 나가라고 그래. 귓등으로도 안 들어. 여러분, 거기가 땅끝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가 아프리카 가서 토인들에게 꼭 전하는 게 땅끝이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땅끝이라는 거예요. 가장 성급한 땅끝입니다, 여러분. 다 놔두고 어디 가서 선교를 하고 다 놔두고 어디 가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할 땅끝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 그리고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저는 가끔 집에서 TV를 보는데 TV 볼 때마다 저는 울어요. 눈물이 납니다. 근데 꼭 TV에 그런 게 나와. 국민학교 1학년 어린 소년대 아픈 할머니랑 살아요. 그리고 7살 무슨 철이 있는 애겠습니까? 걔가 맨날 라면만 먹어 학교 갔다 오면, 그러면서도 반찬 투정을 안 해. 할머니한테 우리 마켓 가요, 뭐 사줘요, 이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눈치껏 알기 때문에 맨날 라면만 먹어. 그걸 보면서 내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맛있는 거 먹을 때 그 아이의 생각이 나.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내가 잘 먹고 내가 배부르게 좋은 것을 골라 먹을 때 양심의 가책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병명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얼굴이요 괴물처럼 변하는 병이 있더라고요. 얼굴이 막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눈도 막 이렇고 입도 없고 막 혹이 생기고 괴물이에요. 한마디로 괴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외출을 하겠습니까? 나와서. 근데 다행히도 그분은 또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분은 몇 년 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병으로 인해서 죽었어. 여러분, 가난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주위에 보면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고요, 얼마나 많은 신음소리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똑같은 인생의 우리 삶을 사는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버림받아가지고 보육시설에서 자란 아이들, 만 18살이 되면 법적으로 500만 원인가 쥐어주고 사회로 내보내집니다.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런 애들은 병에 걸려도 보호자가 없어가지고 수술도 제대로 병원에서 받을 수가 없어. 어떤 애들은 나와서 자살을 하더라고요. 어떤 애들은 나쁜 길로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자교회가 특별히 설립된 이유는 바로 이 땅에 이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수많은 원인들 때문에 소외되어지고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의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작은자교회가 설립된 것입니다. 우리 작은자교회는 교인들을 많이 모아서, 그리고 헌금을 많이 거두어서 크고 아름다운 큰 교회 빌딩을 짓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작은자교회의 일원이 될 때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말씀대로 서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한 부분이 되어질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이 작은자교회를 통해서 이 땅이 여러분 좀 밝아지고 그리고 살만한 그런 교회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오늘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간단합니다. 명료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향해서 선한 이웃이 될 때, 착한 이웃이 되어질 때 여러분, 이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자교회를 통해서 정말 기쁜 그런 신앙의 삶을 살면서 우리나라, 우리 주위를 조금씩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 그런 참된 교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